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내 영혼아, 구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구원하라. 아멘. 자, 오늘 시간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세밀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며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천만천곳에서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가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어서라 남은 자여 아버지의 이기는 자의 조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미천도 종족 천오백의 하나님 미 천도 종족들의 그리스도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251개국 모든 연장에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실종 교육 역사고 복제제가 서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망연한 검의 권세 사탄 여기신들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한 이름을 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주니 막시알이 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 중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씨 맺는 자와 참 이스라엘이에요. 자,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결국에 씨 맺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씨 맺는 자, 그 씨의 입장에서, 맺는 자의 입장에서 참 이스라엘까지 연결 짓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것저것 만드셨는데 6일째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자고요. 우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형상이라는 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likeness,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결국에 닮은 꼴을 의미하죠.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likeness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안팎의 모든 내용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영적인 것, 그리고 이따가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도 있고 모양도 있네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이미지라고 표현하는데 데무트라고 합니다. 자, 모양, 이것도 닮음, 어떤 같게 이 같은 모양, 결국에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형상과 모양을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물론 우리 같은 몸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욕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영적인 관점에서, 또한 형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도 부활체로 영원한 그 영생의 몸이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영생의 몸이 되지 못했지만 그 형태 또한 우리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의 그 형태대로 창조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무릎을 꿇다, 결국에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은혜로 복을 받다, 복을 주다,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진짜 복 중의 복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릴수록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그 복은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씨라고 하는 것은요, 제라라고 표현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요, 자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리다. 자, 열매를 맺다, 심다, 퍼뜨리다. 결국에 퍼뜨리고 심고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후대가 재생산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육 간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을 남겨야 돼요. 예전의 신앙은 한 초보 신앙이었다면 이제 가면 갈수록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된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변할 것이고, 그 이전에 죽었으나 신실했던 사람은 첫째 부활할 것이고, 덜 신실하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천년 동안 영으로 그냥 낙원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년 동안 낙원의 영으로 있는다는 것도 몰라요. 목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무나 안타까워요. 전문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건 목사로서. 근데 이런 얘기 또 들은 사람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솔직히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건 아니다. 성경 66권을 정말로 언약적 관점에서 잘 알아야죠. 우리 후배 중에 나이는 많은 후배님이 계세요. 60대 후배님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5년 후배인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첫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라니까 형편이? 야 저건 아닌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부분에 무슨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준비돼야 하고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되죠. 혼적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누리고 영적인 것으로 결론 내야죠. 그런 가운데서 꼴을 먹여줘야 양떼들이 급성장할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그죠? 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왜 악한 사탄 악령들이 계속 발악하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결국에 생명의 근원이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뿌려져야 생명을 낳는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전도 제자화 양육을 시키려고 작정한 오늘의 시간표인데 근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고 저는 궁금했죠. 왜냐하면 오늘의 메시지는요 이제 씨를 맺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남겨야죠. 구체적으로 그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동기 목사도 하는 말인데 제자스러운 사람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긴 받는데 중요한 타이밍.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어요. 왜? 달콤하니까. 야 은혜스럽다. 아 저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야죠. 영접의 역사, 영접의 운동. 이 영접시키는 그 장면 보시긴 하셨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꾸 목사 얘기해서 목사님들한테 미안한데 목사들도 현장에서 영접운동 시키는 분이 아주 극소수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늘 현장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늘 마주치는 사람은 대순진리회, 전도자들. 그 사람들 고수예요. 그 사람들 가다가도 붙잡잖아요. 근데 참 무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전도는. 1대1로 1대2나 벤치에 앉아있거나 샵에서 뭐 업무를 볼 때 그때 이제 교류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바쁜 사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많이 있죠.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성령인도 받고 그들은 악령인도 받겠지만 서도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는 많이 꿰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운동 그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평신도가 뭐 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 누려야죠. 12사도만 영접운동 펼친 게 아니에요. 70인 전도 제자들도 영접운동 펼쳤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은 영접운동의 대가였어요. 빌립 안수 집사 기억나시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지금의 이디오피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사도들만 영접운동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건 뭐냐? 영접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목사와 평신도 정말 존귀한 은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누리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취해버리면 가능성이 제일 커요. 우선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공동체마다. 어떤 공동체는요 영접운동의 대가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언약은 전혀 몰라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나홀의 천년 그건 뭐예요?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공동체가. 근데 어떤 공동체는요
전혀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못 펼쳐요. 전도지도 거의 못 부리는 수준이에요. 기존의 신자들만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이단 누명 쓴 단체도 있어요. 내용은 이단이 아닌데, 예, 이제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그 교회들도, 총회들도. 그러니까 이단 누명 씌웠죠. 그래서 이제 다 그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단체는 이제 마지막 시대 언약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신자 새 생명 역사를 못 펼쳐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단체는 미전도 종족에 꽂혀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막 목숨 내걸고 가정교회 개척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건 내면이 말씀도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 제자화 시키는 것도 약하고, 무조건 미전도 종족 파고들어서 교회 개척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섭렵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만, 진짜 은사는 쟁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지금의 그래서 정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구체화될 것이지만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꽉 막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고소하지만 개방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지피지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 말에 제가 현혹이 안 돼요. 제가 먼저 가서 진리의 입장에서, 물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크죠. 남은 자와 이기는 자의 응답을 왜 못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자, 창세기 1장 30절과 31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5째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만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직접 창조하신, 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게 분명하니까 씨를 맺는,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씨를 맺는 채소나 뭐 등등등, 결국에 하나님은 재생산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좋은 중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인데요, 열렬함을 의미해요. 열렬하게, 대단히 힘있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요, 부직갱이라고 하는 거, 우드에서 시작되거든요. 긁어 모으다.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긁어 모아야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긁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긁어 모으기 전에 내가 먼저 긁어 모아야 되죠. 할렐루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선의의 경쟁해야 돼요. 은혜로 성령 받고 낙원도 천국도 보장받았지만, 도래야 할 참 성전, 도래야 할 예수님의 새 집, 도래야 할 새 예루살렘 성, 도래야 할 새 에덴, 그 현장은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선의의 경쟁. 우리가 이제 선의의 경쟁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데, 빼앗고 빼앗기는 세계예요. 먼저 되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되다가 먼저 된단 말입니다. 그 12사도가 그렇게 선택함을 받아서 주님 마음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받았잖아요.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권세를 받을 거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도 그네들이 그냥 은혜 받은 거죠. 그저 은혜 받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들려오는데 말씀은 하십시오. 나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응답되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현장 전도 캠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어떻게 발악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성령을 모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성장했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역사한 것도 봤잖아요. 돼지떼에 귀신들 들어간 것도 봤고,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보고 이제 체험하고 그러면서 해코지도 당해봐야 되고, 제가 이제 무속촌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이제 무당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첫날 귀신이 저한테 찾아왔단 말이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짓이 머리를 깎아준대요.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만 깎을 것이지 제 모세 혈관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혈관을 건드리니까 주변에 피가 낭자하죠. 싹 뿌려지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큰 혈관만 건들지 마. 아주 여유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했죠. 악한 사탄 악령들의 세력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 지가 어떻게 돼요? 불살라져야죠. 할렐루야. 불사름의 기도로 하니까 저는 그들 더 기분 나쁘게 저는 만들죠. 박살날지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갈 현장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자폐 전도 제자는 저의 기도 제목대로 놓고 기도해요.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불살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아이가 우리 참평한 교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 우리 참평한 교회의 별명은 새 예루살렘 선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무나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상인들도 그렇게 고백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상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고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생명으로 통해야 됩니다. 자, 씨를 맺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리고 오직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렸을 때 지자랑 한 맛에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자기만 막 이렇게 비단 옷 입고 다채로운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또 이제 그만큼 사랑받았으니까, 야곱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라헬의 또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됐는데 잘난 척을 또 하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안 죽였잖아요.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 속에 버리자. 누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뭐 하겠지. 또 이제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요셉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인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저도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오는 거고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생명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화려하고 모임 거대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고도의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침노하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 중심 가진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집중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자, 이 생명을 구원하다, 미흐야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인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말씀, 현재 말씀, 미래의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감성적인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요. 초보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 66권 초림 예수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당연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리죠. 성장하기 힘들어요.
자, 이 미흐야는요, 하야에서 와요. 살다, 결국에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이런 내용. 구원하다, 완전하다, 소성시키다,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제가 2주 전에 막 저는 두루두루 다니거든요.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바로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그래서 가정의 문을 또 열고, 그분 때문에 또 그분 어머니, 그분 노모가 또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화가 됐어요. 2주 만에. 본인 이모를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그 이모도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영을 초청했는데,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존귀한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를 봐야 돼요.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쟁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미션이 전달되면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래, 한 사람이 중요해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전도 제자.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여 하셨나니. 자, 바꾸사. 이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꾸사, 화사브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꿰뚫다, 짜다, 공작하다, 계산하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누가 만드셨겠어요? 마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문성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요구합니다. 고집불통이에요. 마귀의 뜻은요, 고집불통, 고집쟁이, 고집부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탄의 어원 가운데 계속 요구합니다. 아유, 하나님, 아무리 권사 이거 미혹당해야 되는데 저한테 좀 기회 좀 주세요. 기회 좀 주세요. 그래서 욥이 시험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가 나오니까 그거 읽어가면서 하죠. 그냥. 자, 에스더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다. 우리는 성경 귀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바카샤라고 합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카시라고 추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특히 예배와 기도로. 그냥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 요구 속에는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냐, 이것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왕에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냐?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침노해서 쟁취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특별히 생명이 누려지고 생명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 중심으로 생명 걸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2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해하지 말라. 쏴마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구하다, 보존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저런 시험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생됐을 때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악을 저지르냐, 아니면 언약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면 돼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가족 간에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잘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런 갈등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거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실로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현실이지 뭐, 그냥 상황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뚫을 수 있냐면 생명으로 뚫을 수 있어요. 생명. 어떠한 갈등이든 문제이든 생명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생명으로 연결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회개 어원은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다, 그 말의 어원이. 근데 이거는 뉘우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개하여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자,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자백할 때 내 생명이 온전해집니다.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이거든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 어딘지 아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는 창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자,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에덴 동산이 사라졌죠. 존재하지 않죠.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영생의 현장에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은 영생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올람이라고 숨겨졌다. 무엇이 숨겨졌다? 영원한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영원성을 의미하죠. 지속성을 의미하죠.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숨겨두셨다. 네네. 숨겨두셨다 이거예요. 영원한 그 자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숨겨진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올람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게 뭡니까? 계시해 주셔야 발견하죠. 생명나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 안 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언약이 나한테 전달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생명하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살다, 생명을 건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다고요. 이 영원한 비밀이 어두운 자에게 있어서 숨겨져 있죠. 그런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령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몸이 되는 겁니다. 완성체가 되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천인적으로. 또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이죠. 그 열매를 섭취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굳이 섭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현실 가운데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하죠. 거기서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갈아버리게 하셨어요. 더 이상 알아서 자라는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경작을 해야 돼요. 고생하시면서 지금 돈 버시잖아요. 저도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고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주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간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었죠.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가 있다. 아주 이 성경이 구석구석에 교회들 얘기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근데 이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언뜻 생각해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겠구나.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언약이 귀로 들려질 거 아닙니까? 퀘리그마가.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 언약이 들려지는 순간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어지면. 그거 진짜 귀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지만 그 은사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믿음의 은사 주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아직 귀한 거를 귀하다고 생각 못해. 지식화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 못해요. 뭐 수고했네. 좋은 말씀 전달하셨군. 이렇게 생각.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덜 주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붙들게라도 하세요. 안 믿어지지만 저 언약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붙잡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과 이기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냐?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문성이 아주 대단하세요. 늘 테스트 하시거든요. 얘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한번 봐야지 하면서 매번 테스트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시는데 믿음으로 승리 못하면 템테이션에 이제 걸려 넘어가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같이 옵니다. 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테스트 하시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완성되어질 참 성전이고 완성되어질 예수님이 본래 집이에요. 성전의 어원이 뜻이 뭔지 아세요? 거하다예요. 거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성전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성전이. 근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집의 어원이 거하다예요. 거하다. 신기하죠?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거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나에게 이 축복을 주실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저런 시험거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드러내서 이렇게 저렇게 통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 줄타고 있으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줄타기 하지 마시고 인정에 잡히시면 안 돼요. 그걸 놓고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영적인 눈이 더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영적 운동을 펼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눈을 주실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중대형 교회가 많아요.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단위의 교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어요. 몇백 미터 안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야 이제 현장 정도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몇 달 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뭔지도 몰라요. 중형교회 성도예요. 영접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지? 그냥 예배당만 채우려고 하나? 선물 주면서? 선물은 잘 줘요. 네. 우리는 선물 안 줘요. 가장 강력한 선물 주죠. 성령. 할렐루야. 그거밖에 안 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폐 친구가 언약은 우리 교회가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도 새 예루살렘성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로 섬긴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 심심하거든요. 왜 안 심심하겠어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밖에 안 하는데. 물론 주일에는 밥 줍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친구 또 얼마나 또 심심하겠어요. 정신연령이 9살인데. 그래도 아주 똑똑해요. 그럼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웃 교회에 놀러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본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중형교회예요. 근데 기역자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교단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WCC의 심각성을 드디어 알았어요. 몰랐었거든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지만 속의 리더십들은 이미 통합운동주의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모든 그런 신들을 자기 밑에 두고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요.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외친 다음에 예수님이 진면하기 위해 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복음의 입장에서는 미전도 종족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복음화가 돼야죠. 복음의 물결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물결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전문성은 모든 현실법을 활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등등등의 모든 영역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시켜야 자기 밑에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 모스크 자리에 에스겔의 성전, 다시 말해서 황금 모스크 자리에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통합시켜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제 때가 아니죠. 지금은 가동 중이에요. 그런데 애꿎은 성도들 누가 아냐고요, 그걸. 목사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 가가지고 WCC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니까, 이기는 자의 축복을 아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해야 되잖아요, 자기 사명. 근데 이제 이 WCC의 어떤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거기 붙어 있으면 사실 새 예루살렘성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도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전도지가 앞에는 불신자 대상으로 전도, 구원의 길, 뒤에는 기존 신자, WCC의 실체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따 드릴게요.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거기 교회 가서 막 뿌렸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그랬다 싶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간절하니까, 간절한 마음에 뿌린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기는 자가 되자고. 이 자폐 친구, 20살 먹은 친구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이 친구 정말 귀한 친구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또 자기 미션, 저는 이제 본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봉사 이런 반주나 이런 거 다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 모시고 오기가 힘들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다 전도 제자가 돼가지고 카메라도 찍지, 동영상 촬영하지, 알아서 저 5m 뒤에 가서 눈치껏 찍어주지. 다 이거 교본이에요. 교육용.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미션을 제시했죠. 목사님이 오전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네가 이쪽 집에 여기 성도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가 모시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예배인데 그 댁에 10시까지 갔나 봐요. 10시 반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분들을 일찍 모셔서 왔어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 일꾼이야. 정말 너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무한대로 축복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한 1시 15분 되면 또 보내요. 가서 놀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담당 교육 목사하고 그 부서 담당 목사가 절차를 안 받고 영접자인 양 하면서 저희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말도 없이. 나 영접자인 줄 알았어요. 목사 또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목사가 오는지 몰랐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영탐꾼이냐, 영접자냐? 그랬더니 영탐꾼은 아니고요. 영접자인 것 같아요. 그랬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WCC에 대한 실체를 알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타까운 건 마지막 시대의 언약도 몰라요. 낙원에 1000년 동안 있는 것도 몰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취급하고. 어떤 목사는 남은 자가 이기는 자인데 저한테 남은 자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의 원동력이 WCC의 리더십들이다.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박과 핥기식이다. 겉모습은 그렇게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니 같이 행사하는데 같이 예배를 하는데 세상에 나무와 아비 탑을 아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행사 장소에서 WCC라면 명색이 기독교 연합회인데 거기서 내림부수 한다니까요. 내림부. 그것도 2대 교수가 신학 박사가. 정말 심각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꾼들이 마귀가 잡아가지고 이단으로 누명씌우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이단도 아니야. 그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한다고. 이 마귀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남은 자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WCC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애꿎은 성도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너무 안타깝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은 나빠하더라고요. 얼마나 모르냐면, 그러면 남은 자는 WCC 가담하고 있는 교회고 이기는 자는 밖에 사람들이냐고. 그 정도예요. 목사님, 남은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자,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전달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씨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고요.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새는 이제 밖에서 그나마 전도제라도 뿌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일인데,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 펼치는 전도자가 너무 드물어요. 목사가 5만 명,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다녀봤자 많이 못 빼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욕을 얻어 먹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진리에 빛이 맞으면 전달해야죠. 씨를 뿌려야죠. 바로 영접 안에도. 저도 한번 동네에 왔다 갔다,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보게 되면 또 복음 제시하고 또 영접되고 그분이 교회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고 시험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의 어원이 시도해라, 경험해라, 해라, 체험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자, 이기다는 니카오예요. 정복하다, 승리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 그런데 이겨야 될 대상 많죠. 사탄도 현실도 타임도 있잖아요. 그 최고의 주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요새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육신은 아직 완성체가 못 됐기 때문에 늘 죄성이 살아있고 지체의 법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잖아요. 언약이 아니면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언약적 믿음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혼미하게 만드는데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해요.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천국 가죠. 아니에요. 천국은 완성될 몸으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 낙원에 가십니다. 영으로 1000년 동안 있으실 거예요. 미리미리 부활하면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얘기도 나누죠. 얼굴도 보죠. 손도 만질 수 있죠. 포옹도 할 수 있죠. 그런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데 왜 그 축복을 놓치려고 하세요? 저 관심 없어요. 어디 가서라도 그 마지막 시대의 언약 전달하지 마세요. 전도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타까워요. 오직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서 침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롯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어요. 제 주일 메시지는 좀 쉽게 전달합니다. 왜냐면 초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조금 수준 있는 내용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죠. 이 열국은 영어로는 all nations예요. 열국이나 만국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영맥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자, 이 현장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필요 없어요. 새로운 현실,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예수님의 새 집, 거기에 필요한 거죠. 가로 세로 높이 2000km 실제입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 열국을, 열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선택받은 이기는 자만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의 신앙이 지금 이기는 자예요.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생명을 남기면 그들도 이기는 자가 돼서 만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로서의 만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카리오스. 자, 복이 있으니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런데 최고의 축복을 말해요.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는 겉옷이거든요. 결국에 언약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 누리면서 내 삶 속 가운데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내 행위적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언약 관심 없어요. 그냥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신앙생활은 한 30년 이상 하셨는데 중대형 교회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근데 이제 와이프 여집사님은 말씀의 귀가 열렸어요. 이 언약의 가치를, 우리 지하교회는요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기 힘들어요. 왜? 환경적으로 다 진짜 언약적 믿음이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분 이제 언약의 가치가 발견돼서 이분은 아드님들도 데리고 오십니다. 남편분도 수요 예배 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말씀 포럼을 우리가 나누는데 저는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분의 영적 시간표가 또 중요하죠.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그런데 그 남 집사님이 엘리야 그 선교단 얘기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엘리야 선교단 아주 리더십인데 거기 그 목사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지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명 됐는데 지금 한 6만 명 정도 된다더라. 엊그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지하로 내려가는 법이 없었다. 최대 2층, 1층이나 2층 상가에서 시작을 했던 분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 교회가 지하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오시고 지하라 안 오셨대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왔다가도 말씀이 살아있어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면 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진짜 언약을 믿는 신앙이어야 가능합니다. 벌써 1년, 7월 첫째 주가 그 1년인데 오늘이 그 1년 직전에 1주예요. 1주 전이에요. 지금 오늘이. 다음 주가 딱 1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예배당 거기 노원. 그래서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겠지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진짜 이 총체적인 언약을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지하에게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다. 우리 예배당까지 발을 찍으신 분인데 이분이 언약을 계속 들었으면 언약적 믿음으로 분명히 성장할 건데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좀 생겼어요. 여하튼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제대로 살려야 되잖아요. 자, 이 에소마이 받으려 함이로다. 자, 복이 있긴 복이 있는데 이 복은요 최고의 축복을 말해요. 당연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복이거든요. 이 땅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축복을 얻을 자란 말이에요. 그게 마카리오스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소마이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will be, 노력을 하기보다도 will be,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을 받았는데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특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특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언약이 곧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일깨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또 생명을 남겨야 돼요. 예수 영접한 지 며칠 안 된 분도 새 예루살렘 성 말씀을 알아차렸어요.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 맞춰가지고. 1000년 동안 죽어있는 채 영으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년 전에 완성되어질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소상히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안 죽고 빨리 영생의 몸이 되고 싶어요. 이걸 선택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불신자 영접한 지 며칠 안 돼도 그렇게 전달하면은 좋은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어요. 영어에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예언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제하여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하여 버리면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도 결국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면 이제 가치 없이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의미 없이 생각하거나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 이거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는요 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될 자가 될까? 근데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실 그 전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호자에 앉을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사람들 먼저 될 수 있는데 이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말씀과 상통해요.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끝날까지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지만 아직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직 하나님 성전도 안 지어졌고 모스크가 무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오늘 내일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하여 버리다 아파이레오라고 표현하는데 이동한다. 이 은사가 다른 사람으로 늘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떼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리고 메로스 참여하다 이거는 분배하고 나눈다는 거죠. 또 몫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끝날까지 이 말씀을 고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생명을 살리니 네가 받을 몫으로 내가 이 현장을 줄게. 성실하게 살아봐. 언약적인 믿음대로 결단하고 용단 내리고 생명 살려봐. 생명 남겨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줄 테니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네가 또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언약의 가치를 불신하고 언약을 영으로 받지 않고 학설이나 지식이나 육신으로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천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혼적으로 끝나면. 이제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이 받지 못할 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이 사역을 정말 감당해야 돼요. 안팎에서 정말 실현될 거니까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뭐 세계 각처에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임하면 맑게 알아듣고 자기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영의 세계니까. 여하튼 간절히 열망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런데 계속 언약이 내 귀에, 내 영에 들려와야 돼요. 한 번씩만 듣지 마시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요새 요한계시록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절씩 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내 걸로 만들어야죠.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씨를 맺는 인생들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의 말씀이 언약이 나의 말씀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오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깨종기하게 쓰임받는 전도제대로 종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가정과 가문의 연장 속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악령들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 속에 사로잡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 시온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제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제대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모든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존귀한 열매를 맺으며 생명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로 권세들아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의 불살 낮을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의 막살이 날지어다. 저 불에 떨어져 영원 몽토록 불살 낮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 전도 종족 1,500여 미 전도 종족 남았어요. 세상에 24,000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응답을 최대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화를 입어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고 하는 언약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작정해서 제가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4주 전에. 그런데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죠. 제가 기도처를 찾아서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진 않아요. 좋은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악령, 사탄 악령들을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날 밤중에 그 수락산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간파가 되죠. 생전 불이 안 나는데 왜 제가 작정 기도하려고 수요일에 갔는데 그날 불이 났냐고요. 사탄 악령들이 발악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진다는 거는 본인들이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새 집의 언약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을 준비할 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5월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네, 7월에 예배당 세팅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면이 복음화가 안 될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은사가 많을수록. 그래서 5년 동안 예배당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쫓겨가면서 막 수십 번 옮겼어요. 장소를, 주일 예배 장소를. 평일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 그간 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돌리셨다고요. 겸손하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40년이었는데 40년 안 돌아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인정하실 때가 됐나 봐요. 많이 겸손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장급의 성도가 세워지고, 그래서 상계동에 이제 예배당을 놓고 5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락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뉴스에 나왔어요. 그 새벽에 등산하는 어떤 아주머니를 우리 집에서 몇 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등산로가.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기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사탄 악령도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발악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탄 악령이 가장 발악하는 짓이에요. 네. 불쌍한 영혼 그렇게 한 분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미용실 원장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고 우리 평일 예배도 나오셨고, 그분은 강남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부터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네요. 노원구 상계동을 놓고. 그래서 한 5월부터 기도했다고. 아, 그렇구나. 5월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악령 들린 어떤 남자가 꿈에서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악령 들린 남자가 자기한테 하는 말, 어떤 놈이 이 상계동 지역에 악령들이 힘을 못 쓰도록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현장에서 만난 그 원장님,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놈이 목사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다 속아요. 영으로 못 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언약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사람들 몰라요. 그냥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하네 이것만 알아요. 이 이상의 가치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존귀한 언약인지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예수님의 새 집을 짓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셨는데 이것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것 차리면 신학적인 지식, 학설, 자기의 어떤 교단의, 자기 공동체의 어떤 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약을 쟁취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사람은, 작정된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그 소수 정예 부대를 놓고 기도하죠. 전국, 전 세계의 그런 영적인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만 내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 불신앙이 급습하잖아요. 이 언약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게 아닐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씨를 맺는 자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의 영광과 욕심과 모든 삶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현실과 가정과 가문과 자자손 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